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무언가 가지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무엇을 먹어야 우리는 만족하는 식욕이라는 것이 먼저 있죠. 뭔가 먹고 싶어요. 왠지 저도 이 찬바람 불면서 뭔가 더 먹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겨울 되면 점점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뭔가 이 식욕이 땡겨요. 또한 세상에서 살면서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지고 좀 더 높아지려고 싶어하는 그러한 명예욕도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우리에게 다 자리 잡고 있죠.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갖기를 원해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해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더 높은 데 올라가고 싶어하고 많이 가져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요. 남들이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왠지 그 차가 나도 사고 싶고, 저 사람은 나보다 화장실이 하나 더 많은 아파트에 살면 나도 그렇게 가고 싶어지고, 뭔가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지면 나도 그렇게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지만 그곳에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뭔가 공허함이 더 찾아와요.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있을 때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땅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해도 참된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 돈이 많아져 봐요. 그것은 근심거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을 원해요.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갖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안의 것을 많이 가지려는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없는 것 없이 다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부자였겠죠. 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해요. 다 가졌는데 마지막에 말하는 것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가 노력해서 붙잡은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예수 안에 인생이 참된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해야 되고, 참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나그네 인생이란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해요. 인생은요, 금세 지나가버려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나이에 따라서 인생의 달림이 빠르다. 20대는 20km로 달리고, 50대는 50km 달리고, 70대는 70km로 달리는 것처럼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서울대에 나와 법학과를 나온 여러분이 잘 아는 최희준 씨가 있잖아요. 그분도 노래를 부르대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냥 왔다 가는 거라고 그분도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노래 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대부분 다 그 노래를 알겠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노래 가운데는 해답을 주지 못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냥 왔다 가는 것이다 라고 노래는 끝나요. 진정한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고 그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 인생은요, 고달파요. 여러분, 여행을 해보셨으면 알 거예요. 집을 떠나면 고생이다라고 말해요. 잠자리도 불편해요. 먹을 것도 때로는 불편해요. 환경도 불편해요. 문화도 잘 안 맞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은 힘들고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빠르게 지나가요. 얼마나 인생이 우리가 빠르게 지나가는지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훨씬 많은데 여러분 앞에서 인생을 말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신학대학교를 가고 전도사 생활을 해서 지내온 지가 이 페이 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딱 20년이 지났어요. 올해가 딱 20년째예요. 20년을 돌아보면 인생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느껴요. 지나왔던 교회들 그리고 했던 사역들을 쭉 돌아보니까 빠르구나. 벌써 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20년이 됐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들어요. 모두들 과거를 이야기하면 인생은 피곤하다. 인생은 힘들다.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 힘들게 살았어요. 목사님 나 어렵게 살았어요. 다 그렇게 말해요. 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인들 안에서도 다 목사님 인생은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과거의 얘기를 하면 인생은 피곤하고 고달프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에 초청받아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의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어른들도 참 힘든 세월을 사셨어요. 일제강점기의 시절 가운데 어려움을 사시다가 해방되어서 조금 살만하니까 6.25 전쟁이 터졌어요. 저 남쪽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요. 또 어떤 분들은 해외에 파견되어서 그곳 가운데 전쟁 가운데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듦을 당하고 돌아오신 분도 있어요. 6.25 직후 우리나라의 한 사람의 1년 GNP가 67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도 최약체국, 최빈민국이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받았는지 3만 불이 넘는 GNP를 우리가 지금 올해 찍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축복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더니 이제는 세상으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700만, 예수 믿다 떠난 사람이 1200만, 예수 믿었다 떠난 사람이 훨씬 지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떠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죄송해요, 화가 났어요. 단 한 명도 공예배에 다 나오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권사님들 반성하셔야 돼요. 무슨 부흥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공예배에 나온 사람한테 무슨 부흥이 있어요?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떠나갈 일이 남은 거예요. 믿다가 믿는 사람이 1200만, 믿는 사람이 700만. 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수지선한 목자 교회가 부흥합니까?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고 또 이렇게 따라주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부흥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다른 지역까지 와서 전도하는데 수지에서 전도 안 하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수지를 관련해서 2번이나 선한 목자 교회 앞에를 갔다 왔어요. 그 앞에 와서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귀한 교회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같이 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지금의 위지,
유지가 안 돼요.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 받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알았으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역을 하시다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피곤해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주님께 핑계댈 수 없어요. 주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내가 주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고난 친히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참된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 되시는 거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다른 거 바라봐서는 안 돼요. 오직 믿음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슬프고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전진할 수밖에 없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나가는 거죠. 내가 잘나고 못 나가는 두 번째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예요. 기타를 2주 배워서 오늘 찬양하시다는데 이게 감동 아니에요. 아멘. 우리 교인들 하나면 목사님 저 아직 멀었어요. 더 연습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그러는데 많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잘하고 못하신 걸 볼까요? 너야 코드 하나 틀렸다잉? 그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잖아요. 잘하고 못하고는 그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잘하고 못함이 떠나고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첫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겠습니까? 1년 뒤에는 막 와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꽃이 예쁘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꽃이 하나가 떨어진 것을 봤어요. 떨어지니까 그대로 시들어버린 걸 봤어요. 붙어 있을 때는 싱싱한데 떨어지니까 바로 시들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주님께 떨어지면 나는 잘 살 것 같고 나는 행복할 것 같고 나는 더 즐거울 것 같지만 주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시들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 좀 저리 가. 아니 주님 나 주님이 좋아요 하고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셔야 주님이 도우셔야 우리 삶 가운데 잘 됨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함께 있어야 잘 돼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내 자녀와 함께 있어야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뭐 고액과외 시키고 뭐하고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을 때 잘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함께 있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난 교회는 그 교회는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어요.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이 모인다고 주님이 계시고 적게 모인다고 주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죠. 적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12명이 모였던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마가다락방 120문도가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했던 그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바울에게 함께할 때 아시아와 유럽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가 함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님께 내가 늘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나그네의 길 인생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책을 10권이나 쓴 주선태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 저는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분은 뭔 얘기냐? 고기 많이 먹으라 얘기해. 다른 사람 다 고기 먹으면 안 돼요 말하는데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얘기해. 그래서 만나진 않았지만 참 좋아하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저분이 이 경상대학교 축산학과 지금 교수를 하고 계시는데, 그는 처음에 무신론자였어요. 40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는 불우한 가정 가운데 태어났어요. 늘 고달픈 삶을 살았어요. 외할아버지가 엄청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빨치산을 도왔다라는 죄명 가운데 공개에 총살을 당해요. 어머니도 총살당할 뻔하다가 겨우 탈출해서 평생 다른 사람으로 이름을 바꿔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아버지마저 사업에 실패해서 일찍 돌아가시게 돼요.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어머니는 늘 점쟁이를 쫓아다녀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되냐, 어떻게 하면 우리 내 아들 주선태가 잘 되냐 늘 점을 쳤어요. 그러면서 점쟁이를 쫓아다녔다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어머니가 남기셨는데 뭐라고 나느냐? 선태야, 너는 절대로 예수 믿지 마라. 이것이 유언이에요. 그는 마음에 그 엄마 말을 지녔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되구나. 엄마가 나에게 마지막 유언이 예수 믿지 말라는 것이었어. 그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교수가 된 후에 미국 코네티컷주의 교환교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말해요. 아빠, 저하고 교회 한 번만 같이 가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갔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아빠를 꼬셔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교회 안 가면 무조건 딸이 꼬셔야 돼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엄마가 가지 마라 해도 딸들이 아빠 교회 한 번만 가. 그래, 가자. 그리고 교회를 가요. 그리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려운 순간들이 딱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내가 너를 너무 잡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제 그만 내 품에서 편해지길 바란다. 눈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이 책에서 이런 간증을 남겨요. 예수 믿기 전 저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것이라고 그런 말에 공감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가슴속에 느껴진 후 인생관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 맞긴 맞는데 그저 정처 없이 헛되게 여행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나그네.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이 거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온 인류의 희망 되시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늘 행복한가요? 그렇진 않아요.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죠. 인생의 밤이 우리를 찾아오게 돼요.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말해요.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항상 평탄하고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밤이 찾아와요. 절망의 밤이 찾아와요. 고통의 밤이 찾아와요. 질병의 밤이 찾아와요. 실패의 밤이 찾아와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좀 잘 살겠다, 좀 잘 됐다,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할 때 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어떤 사람들은 절망을 이기지 못해서 실패하고 그 충격에 의해 자살하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세계 속의 자살
1위 국가가 우리나라가 됐어요. 힘들면 포기해요. 힘들면 그냥 인생을 끊어버려요.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 세상, 환경, 내 앞에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문제를 바라보니까 내 삶이 다 문제죠. 문제 넘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천진하길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저앉지 말지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41편 7절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밤이 다가왔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말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들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병이 들었는데 위로하기는커녕 아유, 저 사람 살까만 없어, 이제 틀렸어, 야, 저 사람과 관계되면 끊어. 저 사람 믿을 만한 것, 아예 인생 끝났는데 뭘 저 사람한테 연주를 달아, 야, 끊어. 믿고 신뢰했던 친구들이 다 곁을 떠나는 거예요. 배신하는 사람이 멀리 있나요? 배신하는 사람은 늘 가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 내가 모르는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나를 잘 알고 나의 것을 맡겼던 그 사람이 배신해서 고통을 안겨주게 되죠. 인생의 밤이 다가오면, 아, 내 인생이 뭐야? 내가 이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저렇게 배신하고 나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치는데, 야, 인생 별것 없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죽어버리자고 인생을 끊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밤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당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왜?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떠오르는 태양에 아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옆에 붙여놨어요.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아픔이 있든 죽음이 내 앞에 왔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요, 주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내가 죽었다고 할지라도 살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전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밤을 지나고 참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오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의 밤이 다가올 때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하길 바래요. 내가 힘드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는 힘들어서 교회 못 가요. 나는 어려워서 못 가요. 나는 병이 들어서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병이 들었으니까 교회 와야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와야 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 와야 돼요. 주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주님께 나오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나가요.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나요? 해결이 안 돼요. 다 잃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12년 혈루병 앓았던 여인처럼 말이죠. 우리는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4절, 147절, 148절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절망의 밤에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20년 넘게 남편 목사님과 함께 상담 치유 사역을 하고 강연을 하고 있는 이 조안나 위버라는 사모님인데, 그가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흔히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에 최고의 역사를 이루신다. 죽음과 같은 시절,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한밤중에 말이다. 지금 눈앞의 풍경이 아무리 황량해 보일지라도 생명이 더 풍부하게 부어질 때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봄이 오기 전에는 늘 겨울이 오기 마련이다. 그리고 추수의 법칙상 죽음은 늘 생명 앞에서 온다. 우리가 정원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진대 계절의 결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할 때 반드시 새 희망의 새벽은 축복의 새벽으로 밝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셋째로 인생의 밤이 지나면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시편 119편 56절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이 뭘까요? 무엇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을 붙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잘 붙들어야 성공한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의 그 줄을 잘 붙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줄을 잡으면 잘못 잡으면 망해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잘못됐을 때는 줄줄이 다 감옥 가는 것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봐요. 그 높은 위치에 평생 가보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날마다 출근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줄줄이 다 감옥으로 가요. 왜? 잘못된 줄을 잡아서 그래요. 우리는 그 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잡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의 줄을 잡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삶은요, 실패가 없어요. 그 삶은 문제가 없어요. 그 삶은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만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늘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줄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나그네 길을 사는 동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서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의 인생이 펼쳐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차 올 저 천국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 말씀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여러분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가 가진 것은 딱 하나였어요. 다른 것이 없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보면 내게 어디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는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질 때에, 우리를 그 이름을 의지할 때에 모든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그 말씀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고통당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반은 아멘 안 했지만 아멘 안 해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에게도 고통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게 되는 거죠. 내가 고통당할 때에 내가 더욱더 부르짖고 고통당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나의 삶 가운데 더욱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운동선수가 그 죽을 것 같은 훈련이 없이는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도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지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주님께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어떤 웬 사람이 나 오토바이 좀 태워주세요 라고 말해요. 어떤 큰 가방을 지닌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요 타세요 하고 오토바이를 태워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태국의 바울로 불리는 두왕짱 전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1999년 12월 31일 태국의 한 선교사에게 급히 연락 왔어요. 이 사람의 신분을 좀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 이 지나가는 사람이 가방을 들고 갔는데 그 가방에 마약이 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태워줬다는 이유로 너도 같이 마약을 운반책이라고 해서 감옥에 넣어요. 그런데 그때는 태국에서 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때라 그 사람은 이 법적 판결도 못 받아요. 재판도 없습니다. 무조건 35년 구형을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루아침에 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오토바이 태웠다가 갑자기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는 얼마나 맞았는지 가서 봤더니 얼굴에 피멍이 들어졌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손에 수갑이 차고 양손과 양발목에 5kg가 되는 그 큰 쇠뭉치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감옥에 던져져서 현재 19년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깊은 밤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나를 교도소에 전도자로 보냈으니 여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800명의 제소자 가운데 250명이 그의 전도를 받아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교도소 내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매용순 교도소는 교도소 가운데서도 좌천돼서 이 문제 당한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늘 어려운 문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매홍송 교도소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좌천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승진할 사람이 오는 그 교도소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20년 이상 장기수, 사형수만 있는 곳으로, 무기수가 있는 곳으로 방광교도소로 그가 옮겨졌는데 그곳에서도 2년 만에 그 안에서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를 헌당하는 날 87명의 장기, 무기, 사형수가 세례를 받고 주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요. 1년 후 다시 그가 치앙마이 교도소로 옮겨지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이제 그가 한 1, 2년 후면은 모범수로 출감하게 될 것 같은데 한국의 선교사한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전혀 죄가 없어서 풀려날 것이니 염려하지 마세요.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매형손에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저는 이 교도소에서 선교사로 하나님 보내셨으니 염려 말고 기도해 주셔서 이 교도소의 복음화가 되도록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해요. 자기가 19년 전에 붙잡혔을 때에 어린 갓난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 딸을 선교사님이 잘 키워서 잘 길름받아서 지금의 아빠가 나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바로 이 딸인데 아빠가 그것에서 잘못된 누명을 써서 들어가서 살아가겠지만 그 아빠는 그곳에 하나님 보낸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던 것이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인생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는 교도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악명 높은 죄수들에게 임하니까 많은 죄수들이 예수 믿고 교도소가 인정받는 모범수가 그가 되어서 이제 출소할 만을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되는 것이. 비록 우리 큰 교회 모시는 교회에서 모신 우리 수지 선한 목자 이 성도 여러분, 비록 작은 교회고 비록 아직 힘든 교회지만
이곳에서 와서 오늘 전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는 선교사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축복된 삶을 펼쳐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의 길입니다. 밤이 찾아오죠. 문제가 찾아오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원망 불평해서는 안 돼요.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믿음으로 전진하길 바랍니다. 위대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